고요한 마음, 맑은 지혜의 시작. 지혜샘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가끔은 그 말들이 더 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한 집에서 같은 시간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 얼굴만 떠올려도 마음이 차가워지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자식이라면 이 세상 어떤 말로 이 감정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연락이 끊긴 것도 아닌데 매일 같은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마치 타인처럼 느껴지는 자식.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그 아이가 나를 미워하는 걸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갔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조차 닫혀버렸습니다. 피는 이어졌으나 마음은 끊어졌다. 이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런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놓쳐온 사랑과 마음을 다시 잇는 법에 대해 나눠보려 합니다. 저는 올해로 60을 넘긴 평범한 엄마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40이 넘었어요. 회사도 다니고 결혼도 해서 아이도 둘 낳고 잘 살고는 있습니다. 멀리 살지도 않아요. 차로 1시간이면 오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얼굴을 본 지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바빠서 그렇겠거니 했습니다. 요즘 세상엔 부모 자식도 각자 삶이 바쁘니까 나도 서운한 마음을 꾹 눌러 담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명절에도 얼굴을 보지 않더라고요. 전화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먼저 걸면 받긴 합니다. 하지만 말투가 짧고 마치 의무적으로 통화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 애가 그렇게까지 나를 미워할 이유가 있나?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릴 때는 그래도 사이가 좋았거든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들을 키우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학원비가 없을 땐 식당에서 일했고 입시에 실패했을 땐 밤새 함께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애가 30즈음 되었을 무렵부터 저와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이것저것 참견했거든요. 그런 직장은 좀 불안하지 않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요즘 애들은 너무 제멋대로 살아. 그땐 그게 걱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 아이 입장에선 간섭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 번은 큰 소리로 다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손주에게 과자를 하나 더 주었다가 며느리에게 신뢰가 된다고 화를 낸 일이었죠. 그날 이후 우리 사이가 완전히 멀어진 것 같아요. 자식이 내리막길을 걷는 것도 아니고 나쁘게 산 것도 아닌데 왜 이리 마음이 허한 걸까요? 그래도 자식인데, 나를 낳아준 부모인데, 이 말들이 아무 의미 없는 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병원에 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이 관계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계속 곱씹게 됩니다. 그 아이는 이제 내 마음을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더 슬프고 더 외롭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엄마랑 아들, 딸이 웃으며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면 괜히 채널을 돌립니다. 저 장면은 이젠 내 인생엔 없겠구나 싶어서요. 피는 이어졌으나 마음은 끊어졌다. 이 말이 꼭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갈 자신이 없어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상처받을까봐 또 밀어낼까봐 두렵습니다. 한때는 그 아이의 삶을 위해 내 모든 걸 걸었던 엄마였는데 지금은 그저 멀어진 사람일 뿐이네요.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피로 이어진 부모와 자식이 마음으로는 서로 등을 지고 살아가는 일이 어찌 이렇게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한 부모가
자식의 마음에서 점점 지워지고 그 부모는 외로움과 허망함 속에서 자신의 생을 마무리해 갑니다. 왜 이런 인연이 생기는 것입니까? 부모와 자식은 모두 전생의 인연이라 들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아픈 관계도 생기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안 한다요. 인연은 모두 전생의 씨앗에서 피어난다. 하지만 그 씨앗이 반드시 꽃으로 피어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것은 가시로, 어떤 것은 잡초로도 자라나게 된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크게 네 가지 인연이 있느니라. 첫째는 은혜를 갚기 위해 오는 자식, 둘째는 원한을 갚기 위해 오는 자식, 셋째는 부채를 받으러 오는 자식, 그리고 넷째는 부채를 갚으러 오는 자식이 있다. 안한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다해 키운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리고 냉정해지는 것은 부모의 전생 탓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탓할 수는 없느니라. 그것은 결과이지 탓이 아니니라. 전생에 지은 인연이 지금의 가족을 만들었지만 그 인연을 어떻게 이어갈지는 이 생에서의 마음 쓰임에 달려 있다. 자식에게 온 마음을 주었어도 그 마음이 소유와 기대로 채워졌다면 그 인연은 고통으로 변하기 쉽다. 안 한다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소유와 기대라 하셨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은 잘못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눈을 감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물을 담은 그릇과 같으니 기대가 넘치면 그 물은 흘러넘쳐 상대를 질식시킨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품는 순간 그 사랑은 욕망이 되고 욕망은 곧 집착이 된다. 집착은 관계를 조이고 자식은 그 안에서 숨을 쉴 수 없게 되며 결국 도망치듯 떠나게 되는 것이다. 안 한다는 침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부모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니라.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그를 존재 자체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너는 내 아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해라는 말 대신 너는 너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하마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형태이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안 한다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부모는 외롭습니다. 자식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감사도 듣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당할 때조차 있습니다. 그럴 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그 고통은 어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안 한다요. 사랑을 주고 고통받는 것은 사랑을 잘못 써서 그런 것이니라. 사랑은 흘려보내야 하고 기대는 비워야 하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내려놓아야 한다. 내가 씨앗을 심고 비를 주고 햇볕을 비추었을지라도 그 나무가 어떤 방향으로 자랄지는 그 나무의 업과 뿌리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니 자식이 부모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아도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말아라. 내가 베푼 마음은 이미 너의 공덕이 되었고 그 아이의 마음은 그 아이의 길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안 한다는 긴 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멀어진 자식에게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부모는 자식의 거리를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그 거리는 단절이 아니라 스스로 서고자 하는 그의 과정일 수도 있다. 둘째, 자식을 향한 마음을 기도로 바꾸어라. 그가 나와 다투었더라도 이 세상에서 평안하길 바라는 그 마음은 그 무엇보다 강한 인연의 끈이 된다. 셋째, 내 마음속 기대라는 문을 닫고 이해라는 창을 열어라. 그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서늘하되 맑은 바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인연 위에 나는 그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라는 말을 마음으로 새기고 묵묵히 걸어가면 되느니라.
안 한다는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자식과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깊고 복잡한 인연인 줄 몰랐습니다.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을 포기한 채 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온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평생 허리를 굽혔고 스스로는 한 번도 새 옷을 사지 않았지만 아들에겐 새 교복을 입히고 좋은 대학에 보냈습니다. 남들처럼 명절마다 친척들과 웃고 떠드는 시간도 없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멀어졌습니다. 그저 우리의 잘 되기만 하면 됐어. 그 말 하나로 모든 걸 견뎌냈지요. 그리고 그 아들이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리를 잡았을 때 어머니는 비로소 자신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아들아, 이번 설엔 내려올 수 있니? 엄마, 요즘 너무 바빠. 아기도 있고 다음에 가면 되지 뭐. 그럼 내 생일에는 내가 서울로 갈까? 아니야, 엄마, 굳이 그런다고 나중에 얼굴 보자. 그렇게 나중에는 몇 년이 되었고 어머니는 점점 낯선 이가 되어갔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친구의 전화를 받고 알게 된 건 아들이 이사를 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말도 없이 말이지요. 어머니는 멍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모든 걸 줬는데 왜 마음만은 못 받은 걸까? 밤마다 스스로를 탓하며 기도문을 읊던 그 어머니는 눈을 감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다 줬는데 내 마음 하나만은 못 주었던 모양이구나.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걸 자식에게 바친 부모가 결국 그 자식에게 외면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부모는 헌신했고 자식은 무관심했으며 결국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이처럼 깊은 업의 골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세 그 어머니는 한 상인이었습니다. 가난한 아이 하나를 거두었고 먹이고 입히며 길렀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장사를 위한 수단이었고 늘 계산 속에 놓였지요. 이 아이가 크면 내 일손을 도와주겠지. 이 아이에게 베풀면 내 말도 잘 듣겠지. 그 마음이 씨앗이 되어 이 생에서도 주는 사랑으로 이어졌지만 그 안에 깃든 기대와 조건이 자식의 마음을 멀어지게 한 것이네. 제자가 눈을 내리깔고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자식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길입니까?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비우는 것이네. 진정한 부모란 내가 이만큼 했는데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식의 선택을 지켜보는 자이네. 물론 섭섭하지, 속상하지, 외롭지. 그러나 그 마음 또한 지켜볼 수 있을 때 그 부모의 공덕은 다음 생에서도 자식의 마음을 돌릴 것이네. 마음을 비우면 업도 사라지고 연도 맑아지는 법이지. 두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어머니의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 키웠지만 마음만은 외면당한 삶. 그리고 그것이 단지 이 생의 억울한 운명이 아닌 먼 과거에서부터 이어진 인연과 업의 흐름이라는 것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속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었다는 사실보다 어떤 마음으로 주었는지가 더 깊은 인연을 만들고 그것이 결국 자식의 마음을 열기도 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모든 걸 주고도 마음을 얻지 못하고 어떤 부모는 조용히 바라볼 뿐인데 자식의 존경을 받기도 하지요. 그 차이는 외적인 희생보다 내적인 성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개의 사연을 마주하며 한 가지 물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고 있었을까?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고 조금씩 자식을 진짜 한 인격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한 부모의 조용한 변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엔 억지스러움도 눈물겨운 집착도 없습니다. 다만 깨달음이 만들어낸 따뜻한 거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날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자신의 부모를 떠올리며 묵묵히 한참을 걸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거운 기대를 짊어지게 했던 일들, 내 뜻이 옳다고 믿으며 부모의 삶을 조율하려 했던 기억들, 또 반대로 자식의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모의 서툰 사랑들이 하나씩 마음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는 고요히 앉아 자신의 삶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줬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어쩌면 내 방식만을 강요한 것이었구나.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길 바란 건 아니었을까? 그 아이의 길이 아닌 내가 원하는 인생을 걷게 하려 했던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미치자 제자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억울함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깨달음에서 나온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제자는 자식과의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자식이 연락을 하지 않으면 서운해했고, 답장이 짧으면 화가 났으며,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보면 말없이 눈치를 주거나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아이도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일 뿐, 내 기대 속의 자식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소중한 인연이구나. 이 마음으로 바뀌자 서운함이 감사로 바뀌고, 기대가 이해로 바뀌고, 집착이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내가 무사하고 건강하기를, 내 곁에 있지 않아도 좋으니 내 삶에서 빛을 잃지 않기를. 그 기도는 조용했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품고 계시진 않나요? 내가 이토록 애써 키운 자식이 왜 나를 외면할까? 왜 그 아이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을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걸까? 이 질문들은 부모라는 이름을 가진 수많은 이들이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고 있는 슬픔과 허탈함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 아이가 지금 어디에서든 자기 삶을 잘 살고 있다면 그걸로 나는 충분한 걸까? 나는 그 아이를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있었을까? 내가 주고 싶었던 것은 사랑이었지만 그 아이가 받은 것은 무게와 압박은 아니었을까? 부모는 사랑을 주었다고 말하지만 자식이 느낀 건 기대와 부담일 수 있습니다. 부모는 걱정해서 한 말이지만 자식에게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습니다. 부모는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와 어긋남 속에서 수많은 관계가 멀어지고 수많은 마음이 상처를 입고 결국 피는 이어졌으나 마음은 끊어진 상태로 서로를 등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 마음속 기대를 내려놓아 주세요. 내가 바라는 자식의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내 삶의 보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귀한 인연임을 받아들여 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이 세상 어디에 있든 내 삶이 평안하기를. 나는 너를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했다고.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서 말없이 밥을 먹고 무뚝뚝하게 스마트폰을 보는 자녀가 있다면 오늘은 말없이 그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세요. 괜찮다. 너는 너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 나는 그게 참 고맙고 사랑스럽다고요. 그 한마디는 자식의 마음 한켠에 아주 오래도록 따뜻하게 남을 것입니다. 이제 부모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주는 방식을 조금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기대에서 이해로, 소유에서 응원으로, 간섭에서 기도로. 그러면 끊어진 줄만 알았던 마음이 조금씩 이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자식은 느낍니다. 부모의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집니다. 그것이 인연이자 카르마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는 순간 자식은 부모를 다시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 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가장 성숙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오늘 하루 그 놓음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따뜻한 인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지는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들은 지혜샘물 채널에서 언제든 편안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오늘도 지혜의 물 한 잔이 맑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